거듭나야 가는 하나님 나라,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의 저자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천국은 어떤 곳이고 누가 갈 수 있는 것인가,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왜 그것이 표적인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자,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거듭남, 중생,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도자, 아르콘이라는 단어예요. 아르콘.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기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헌법재판소.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던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인데 71명,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71명이 공회원이에요. 우리나라 300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훨씬 적죠.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얼마나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밤에,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대낮에 찾아와도 되는데 신중한 거죠.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 거죠. 라삐어, 율법 교사를 칭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랍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요? 랍비는 그 당시에 정규 교육 과정을 마쳐야 돼요. 예수님이 정규 교육 과정을 마쳤나요? 아니에요. 랍비는 만 40세 이상 돼야 돼요. 예수님이 40세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40세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랍비라고 호칭을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랍비라고 이야기할 만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것이 없지만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분이 아닌 이상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받을 때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인데,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도는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것은. 전도는 누가 하냐? 전도는 이 땅에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하는 공허가 있고, 하나님만이 사해 주어야 할 죄가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박사님이시다, 의사님이시다, 판사님이시다, 뭐 대단한 CEO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조가도 공허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죄송하지만 시간 지나면 공허합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성수업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정동석 교수님이 모르는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요, 8천만 원 정도, 8,800만 원 정도 이상이면 돈으로 인한 기쁨은 그 이상은 비슷하더랍니다. 몰라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셨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몰라요. 연봉을 제가 8,800만 원 이상 아직 벌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연봉이 얼추 1억 이상 되면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뭐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인 거죠. 다른 건 어떤가요? 왜 마약을 합니까? 왜 중독이 됩니까? 그 많은 인기가 있고 부도 많은 사람들이 허한 거죠.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공허가, 그 허무함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했던 분들도 왜 그러한 어려운 뉴스의 메인 뉴스를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의미를, 가치를 찾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 풀리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니고데모가 루터와 같이 고행을 해봤겠죠. 율법을 지키려고 다 애를 써봤겠죠. 금식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별의별 율법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행해봤겠죠.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뭐예요? 죄가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여러분 어제 죄에 대한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으세요? 할렐루야? 다 좋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거죠. 모든 걸 다 행해서, 모든 걸 다 갖춰서, 이 정도 지도자 정도 되어지면 나는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는 아는 거죠.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러한 곳으로 갈 수 없는 곳임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갈등이 있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강조 아닙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 하반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아르콘 권세 있는 사람 가는 거 아니다. 부를 갖고 있는 사람 가는 거 아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천국은 가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지는 것들이다. 짧은 것들이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2번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니고데모여도 거기까지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이하에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사롭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의 바운더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런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6절에도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육으로 난 것,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영적인 것,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이 진리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생각들을, 영원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냐?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난다면 가능한 거다, 그런 것이죠. 물 세례, 성령 세례,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거다. 그럼 어떻게 물 세례, 성령 세례가 가능한 거냐? 8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바람을 임의로 불게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잔잔하게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조류를 움직입니까? 그럼 무한의 항공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죠. 바람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죠. 바람이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부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 다음에
깨닫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그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그냥 양심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어요. 아멘. 왜요? 성령이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묻어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를 새벽에 나온 분이 들잖아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 이 찬 공기를 나오고 가르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당연한 거죠.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고, 시기할 만한 사람이 있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성령이 홍 목사 미워하면 안 된다, 시기하지 말아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주일날 제가 이야기해서 새가족에게 신앙생활을 풍성히 한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내가 지켜야 된다고 도전하실 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그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에 탁 성령에 의해서 올라올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신앙생활은 판가름 나는 거다. 목사나 새가족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반응이 올라올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은 차이나는 거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그 말씀에 부딪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참 쉽지 않은 감정이 몰려온다면 그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는 것이고 덮어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 없는 곳이다. 세상과 다른 곳이다.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눌 건데요, 설립 12주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 1층은 뭐라고요? 교회 1층은 병원이에요. 2층은요 헬스장이에요. 교회는 다 병자들이 와요. 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 그나마 찾아오니 다행이고, 세상은 아직 병이 걸렸는데도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곳이고, 그나마 조금 나은 곳이 병원이에요. 왜요? 병자들이 그나마 조금 병을 고치니까 좀 나은 곳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죠?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부가적인 것이죠. 부차적인 것이에요. 가장 본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듭남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어떻게 가는 거냐. 세상 타이틀 갖고 한계 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는 공허가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를 모두가 갖고 살아가는 거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온전한 삶을 조금 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조금 더 좋은 분들이 교회에 왔으면 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다 합니다. 조금 더 설교도 잘하시고 스펙도 좋으시고 좀 더 부하시고 좀 더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 성도가 이 교회에 출석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열어보면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병원입니다. 헬스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뭘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정말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되어지는 일들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할 수 없어 어찌 보면 주님의 모험을 따라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고백하고 또 확인하고 또 애쓰겠나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부어주셨사오니 그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더욱더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덮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목소리를 한참 낮추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임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